오늘 말씀은요, 우리 두 번째 장에 넘어와서 세 번째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와 절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또 어떤 율법들, 그리고 성막 어떻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과 그 성막을 통하여 허락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 가운데 제사와 절기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와 절기인데요. 보시면요, 중심 인물이 노아와 이제 아론입니다. 주로 이제 노아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와 절기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밑에 그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하여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십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와 절기는 곧 예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가장 구별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예배와 이런 절기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죄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는가? 결국은 제사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더불어 친밀한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입니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5가지 제사를 말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미 작년에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해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었어요. 레위기를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거쳐서 한 장씩 각 대표적인 제사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들을 한 장을 이제 할애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이제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예요. 번제 나오는데 옆에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복종의 삶. 자, 번제의 의미를 이제 전체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거. 사실 번제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제물에 이제 고기서부터 피에서부터 기름까지 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100%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기를 하면요, 이제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100% 헌신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다 드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느냐?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야지
온전한 재물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첫 번째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말 많고 문제 많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마음 아팠다, 섭섭하다 이런 마음, 내 아픈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덜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징그러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드렸죠. 타담한 개, 굉장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죽으면 오히려 나을 텐데 타다가 말고 막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타담한 그런 모습처럼 징그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100%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번제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제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가 이제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사실 좀 다르게 소제는요, 이제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이제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가루를 이제 드리는 이제 제사인데, 이제 심지어 사실은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음식을 해서 이제 구워서 쪄서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그래서 이 소제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운 가루.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운 가루로 매일 드리는 봉사의 삶. 자, 이게 사실 이제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느냐? 매일매일 일상으로 드리는, 이거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헌신된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이제 레위기 2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세 가지를 드려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고운 가루에 숨어있는 의미는요, 깨어진 삶입니다. 깨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진 모습,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 깨어진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건 향수인데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있어져야 할 올바른 행실, 거룩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향기 나는, 예수님의 향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세 가지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소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느냐? 누룩과 꿀입니다. 자, 누룩과 꿀은 이제 죄를 상징을 하는데요. 누룩은요, 아주 조그만 양이다라고 할지라도 막 번식해서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습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거,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죄인데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막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로. 그리고 꿀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죄의 달달한 어떤 달콤함입니다. 죄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지르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는 달콤하고 어떤 유혹의 어떤 특성이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이 누룩과 꿀, 바로 죄악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은 이제 썩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달달한 맛이 아니라 적당한 맛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꿀과 소금을 무엇에 이제 비유를 했냐면, 꿀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취한다라고 하는 건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재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따라가는 삶, 이제 소금처럼 적절한 기쁨을 따라가는 삶 해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드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CD를 통하여서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목제가 나오는데 옆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에 있는, 시작. 소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드리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의 몫으로 가지는 교제와 평안의 삶. 자, 화목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peace offering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평안함과 평화와 보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이것은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기름과 피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고기, 살코기, 맛있는 부분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요, 이제 오히려 뭐 살점도 별로 없는 이제 생선 머리만 드시고, 사실 그런 것을 이제 몸통은 다 자녀들에게 다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된 마음으로 피나 이제 기름이나 이제 사람에게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다 내게로 가지고 오고, 몸에 좋은 거, 이제 살코기 같은 거, 먹기 좋은 것들은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기름과 피처럼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더러운 죄나 그런 욕심들,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것들은 너희들끼리는 나누지 말고 다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돌봄을 나누고, 하여튼 이런 좋은 것들, 칭찬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좋은 것들만 나누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자, 옆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속죄를 위한 것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 죄를 깨닫는 자만이 앞으로 나오는 죄 깨닫는 삶이다. 죄를 깨닫는 삶이다. 자, 어떻게 보면 속죄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석권제와 더불어서 이제 죄사함을 위한 제사죠.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 제사지요. 제가 이제 속죄제를 함께 주일날 나누면서 어떤 제목을 붙였었느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이면서 함께 나눴어요. 근데 사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기름이나 피나 어떤 그런 부분은요, 제단 안에서, 제단 위에서, 그리고 제단 주변에 뿌리고, 제단 안에서 이제 태우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기나 정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 육신적인 부분들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버려라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어떤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었느냐. 그 제단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영 바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고요. 우리의 삶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못한 집의 차이는요.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아니에요. 사실 쓰레기는 어느 집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나올 때 쓰레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쓰레기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거든요.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되고 더럽고 잘못된 것들은요, 우리의 삶 바깥으로 끊임없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름과 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속죄제를 통하여 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속건제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제 사실 속건제와 속죄제가 동일하게 죄사함을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속죄제는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손해를 받든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속죄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붙였었느냐? 자, 메인 것을 풀어야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설교를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사람들끼리의 메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가운데 뭐냐면, 이거는요, 이제 배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상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의 피해를 다 이제 지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의 매여 있는 부분들, 엉켜 있는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용서를 구하고 풀 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이고 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모습대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도 이런 제사들처럼, 제사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된 삶을 함께 더불어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팁을 볼게요. 팁을 보면 사람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희생 제물로 죽어 피를 흘리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어렵기에 짐승의 피로 대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단번에 받는 길로서 동물이 아닌 바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바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런 온전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 피를 흘려 죽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만이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깊게 느끼며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결국 우리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봤던 이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희생 제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은 백성들이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레위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물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잡아요. 근데 이제 제단에서 실제적으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고 뭐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제사장으로 이 땅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사장의 몸가짐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지 말해 보십시오. 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 자, 레위기 21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1절만 보면요. 21장 1절만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2절까지 보면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읽어봐도 사실 구별되어진 삶이에요. 이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의미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팁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에 누구를 대신하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예배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인간의 즐거움과 안식을 위한 예배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예배하러 갑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는 안식과 평안과 축제가 됨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들에게 향한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건 오히려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희생 제물 되시고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제사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사가 있고요. 네,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는 뭐 설날, 뭐 추석,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절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대신 바칠 때 비로소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지키는 안식일과 정해진 절기에 따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5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안식과 절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3절을 볼게요. 2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죠.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그날을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쉴 것을 오히려 이제 절기처럼 이제 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는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이제 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안식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7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일째까지 일하고 7일째 쉰 것이 안식이라고 하면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 될 때 쉬도록 하신 것이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쉰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무엇을 쉬도록 하셨느냐? 이제 밭이나 이제 포도원, 땅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7일째까지 완전히 다 이제 경작을 하게 되면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영양분들이 다 다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7일째는 이제 자라난 식물들이나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있도록 이제 땅이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식에 대한 절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희년입니다. 희년. 네, 희년은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안식년, 이제 7년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7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럼 7번이 돌아가니까 7, 7에 49, 해서 4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이제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복의 날. 모든 잃어버린 것들, 빼앗겨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내 것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는 날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땅, 처음 나에게 주셨던 자유.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잘 안 됐든지 사업이 안 됐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땅을 이제 서로 이제 자기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에 이제 50년째 희년이 되면요. 그 땅을 원래 주인한테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 땅도 이제 돌려받게 되고 재물도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좋은 일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유. 이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자유까지도, 내 신분까지도 다시 돌려받게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쉼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살면서 안식하지 못하거든요. 제대로 쉬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 저 문제, 정말로 수고하고 지쳐있는 인생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진정한 희년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모든 행복과 모든 자유와 모든 축복들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다 찾아오심으로 정말로 진정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은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일감적으로 이제 5개의 절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과 더불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제 초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 유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임방과 설주 이렇게 발라서 이제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새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유월절은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첫째 달 14일째. 이제 그게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이제 구원하시는 날.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노예된 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날. 그래서 인생의 시작.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 모든 시작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렇게 지키게 되고요. 6월절 다음 날 첫 번째 달 15일째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지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제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도 들고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갖다가 서로 나눠서 먹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때 그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장면들을 7일 동안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6월절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내가 구원받은 바로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이제 여기서 오순에서 순이라는 이제 한자는 이제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6월절이 첫 번째 달 이제 15일째잖아요. 무교절이 16일째부터거든요. 16일째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50일이 지난 그 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때다라고 해서 7.7절, 77에 49 해가지고 그 다음 날 해가지고 77절로 이제 지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이제 첫 추수에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순절 하면 또 기억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추수 이제 어떤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절기를 지내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나팔절입니다.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곱째 달이에요. 7월달 첫 번째 날, 그 날을 이제 어떻게 보면 1년에 이제 반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날, 그날을 이제 특별히 안식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날, 안식하는 날로 특별하게 제정을 한 그런 날이 이제 아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속죄일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7월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날은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가지고서 이제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는 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초막절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초막 하면 이제 풀로 이제 텐트를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7월 15일서부터 이제 22일까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이제 7일 동안 있어지는 이제 그건데요. 자, 어떻게 지내느냐? 이제 7일 동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두고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7일 동안 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이제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절기 이제 5가지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셨느냐,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하여 주셨느냐, 내가 우리 백성들, 우리 이제 손조들이 어떤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 절기를 통하여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바로 기억입니다.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처음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 사랑을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밑에 이제 팁을 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작.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런 절기를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일과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성령 감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절기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교제하고 한 몸 된 지체를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등함을 체험하는 주일과 절기로 승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중요한 생명 나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하는 축제의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드리고 이제 지내고 있는 절기를 이제 보면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주일과 사순절, 부활절, 이제 성탄절, 감사절, 성령 감림절,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일 우리가 이제 절기로 이제 지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예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방금 나온 것처럼 성찬식과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세례식과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절기들과 이런 의식들을 통하여서, 이런 예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인도하심과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2012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감사였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땡크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다고요. 결국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잘 기억해 볼 수 있고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요. 우리가 이 성경 파노라마를 두 가지씩 나가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사와 절기 여기까지만 좀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어떤 내용들을 좀 기억을 기도하시냐면요. 예, 제사들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석권제.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배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된 삶, 소제된 삶, 화목제 되어질 수 있는 삶, 속죄제와 속건제 되어질 수 있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완벽한 거룩하시고 완벽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님.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안식에 대한 절기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절기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대한 절기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희년처럼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사실 성탄 축하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모신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과 정말로 진정한 축복,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찾아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2013년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절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기억해 보면요,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